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7간 어떠한 행적으로 어떠한 발자취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는가 하는 유인물을 한 장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종려주일로 우리 고난주간에 들어왔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형식분이 남지 않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사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그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화를 내시면서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일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역 말미,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신 일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사역 말미에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 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보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이내 다시금 더럽혀졌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불과 2년 상간에 2-3년 상간에 성전이 다시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 성전 안에는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쓰는,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세상 가운데는 써야 했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유다 화폐가 서로 통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화폐를 교환해주는 환전소가 성전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손수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구매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서로의 욕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제물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물, 그러니까 가축의 상처가 하나라도 생기면 다시 제물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은 이 제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1년이 이 제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물을 키우고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제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그냥 즐겨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키워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키우고 가축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제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권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를 파고든 상인들은 제물용 가축들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상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시장같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인데, 모든 사람의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든 사람의 이권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러한 곳으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중 이틀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성전된 몸이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이내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성전된 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합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허물이 어느새 주님의 몸된 성전을 죄로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 아침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럽혀진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욕망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일터로 삼은 상인들 역시 그 성전이 자신들의 일터이기에 그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성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이 성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어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지난 시간과 모든 공로가 내 삶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이 기쁨의 교회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